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눈을 감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세상 귀를 닫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으로 가란 심령을 적시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안에서 이루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물지가. 아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가 걷는 그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아멘. 주의 팔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우리가 그 팔에 앉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믿음의 선포합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오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증량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무한 감사드리오며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뜻대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눈같이 희게 하옵소서. 거촉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능력으로 영혼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역사를 통하여 영과 육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과 이단으로부터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돌보며 선교를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드릴 때마다 성령 감동 감화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부목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한 영혼 소홀함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동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손만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당하는 교육자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사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돌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운 여건 잘 감당케 하옵소서. 특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사 기도회를 복되게 하시고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 꿈의 공동체가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여전도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 위협과 강대국들의 무차별한 강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와 지도자들이 공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을 평안케 하며 당당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문을 열고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는 한 주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원 찬양대와 비포와 수금이 올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대원들 삶에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곡조가 들려오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겨울보다도 여름에 이 큰 본당에 냉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도로 다수에게 적절한 이렇게 공기를 시원하게 불어넣고 하려니까, 혹은 2층이 혹시 조금 더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층에 맞추자니 2층이 덥고 2층에 맞추면 아래는 얼어 죽습니다. 참 까다로워요. 쉽진 않은데 보니까 좀 2층에서 종이 부채, 주보 부채라 그래요. 그걸 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마음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우시죠? 개별 맞춤 냉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 장소가 조금씩 넓어서 어떤 데는 조금 더 시원하고요, 어떤 데는 내게 적절하고 잘 찾아 앉으시는 것도 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절에 우리 교회는 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어제 유아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고, 이제 토요일에 유아부 유치부하고 또 계속 이어지고, 지금 청년 공동체는 21명이 팀이 되어서 인도네시아의 지역에 오늘도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유아부 다 부서 하면은 제가 한 번씩은 다 지방에서 하건 다 반드시 찾아가는데, 어제는 유아부를 찾아갔는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옷을 다 파란 녹색 옷을 잘 입고 손에 빨간 것을 들었는데, 이게 하트 모양으로 그걸 가지고 제가 저 구석쟁이에 들어와 앉았는데 누가 왔는지 상관없습니다. 담당해 하시는 유아부 목사님의 말에 완전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붙잡고 앞에 나갔더니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유아부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유아부 목사님이 떡을 받으니까 또 조용해지더라고. 쟤네들은 아직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귀여워요. 근데 어제 거기 1층에 우리 꿈교육관 1층인데 들어가니까 앞면에 이달의 암송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암송하시는지 아이들이 같이 암송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니엘 12장의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나옵니다. 제 마음이 참 그 말씀을 읽고 좋았지요. 혼자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 토요일인데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저렇게 선생님들이 나와서 참 애쓰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힘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우리 아기들 저 말씀처럼 몸도 마음도 커지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아기 예수님에 관한 한 문장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아기 예수께서 자라며 강해지고 거기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어린아이들에게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 지혜에 관하여 가장 많은 말씀을 한 책은 바로 구약의 잠언입니다. 선풍기 좀 켜겠습니다. 2층이 좀 덥지만은 우리 본당 내에서 제일 더운 곳은 여기입니다. 집중적으로 내려쬐서. 그래서 오늘서부터 채 한 달은 아니지만 4번에 걸쳐서 구약의 잠언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 누가 기록했는가? 잠언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잠언 뒤에 나오는 전도서, 아가서 이 모두를 솔로몬이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각각 너무나 다른데 아가서는 솔로몬의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썼고, 잠언은 중년의 나이에, 전도서는 노년의 나이에 썼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솔로몬이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잠언을 썼습니다. 다윗 왕이 떠나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는 맨 먼저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이른바 일천번제입니다. 잘 아시죠? 일천번제. 그거는 2가지 해석이 있어요. 1000일 동안 계속해서 1000일은 거의 3년이 되는데 왕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아무튼 1000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헌신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1000번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찌됐건 하나님은 이 1000번제를 받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서부터 새벽제단에 1000번제를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뭐 몇백 번 이렇게 나가 여러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1000번제를 좋아하셔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솔로몬아, 내가 구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 백성들의 시시비, 잘잘못을 잘 가려야 되는데 그런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답을 들으시고 대단히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보통은 개인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데 너는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구하는 지혜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귀와 영화도 주겠노라. 그래서
솔로몬은 삼관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스렸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아기 하나 데리고 솔로몬 앞에 왔습니다. 서로 자기 아기라는 거예요. 이 아기는 내 아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엄마는 하나지. 한 엄마에게서 나왔을 텐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솔로몬이 무슨 재주로 오늘날 같이 무슨 간단하게 우리 그 검사하는 거, 유전자 검사 하면은 그냥 피 한 방울이면 끝나는 건데 말이지,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유전자 검사보다도 더 확실한 멋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아기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칼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라. 그럴 수가 없죠. 도른 왕인가? 반으로 나누어서 엄마가 서로 둘이라고 자기가 엄마라고 하니까 나누어 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 여인은 가짜 엄마는 엄마라고 우기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반이라도 주십시오. 진짜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울면서 아닙니다. 저희를 주십시오. 아이를 죽이면 안 됩니다. 진짜 엄마지. 솔로몬에게는 이런 지혜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놀라운 지혜의 재판으로 우리의 인구에 회자를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리신 지혜와 은혜로 7년간의 오랜 공사 끝에 하나님의 성전도 완공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를 얻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혜를 얻으며 그 지혜의 가치와 그 지혜가 주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이라는 말, 잠언, 좀 어려운 말이죠. 오늘 한자 성경에서 왔습니다. 한자 성경에서. 영어로는 프로버브 그렇게 합니다. 또 히브리어는 읽기가 되게 어렵네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갑니다. 큰 글자 3개, 작은 거 파리가 똥 싸고 간 것처럼 짝감 이렇게 돼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샬 그렇게 읽습니다. 잠언은 한자 그대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프로버브는 속담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멋없는 말입니다. 잠언은 속담이 아닙니다. 프로버브가 아닙니다. 애들 그저 초등학교 때 한 자리 가르쳐주는 속담이 아닙니다. 마샬,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알기 쉽게 대조해서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읽기가 참 좋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는 은혜 받은 잠언의 말씀을 써서 화장대에도 화장실에도 아기가 가는 모든 곳은 다 붙여놔서 또 적절하게 교체도 해. 그것도 또 잠언을 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더 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소록도 여러 번 여러분들도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소록도의 천사라고 하는 오동찬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1995년에 공중보건의로 어떻게 소록도에 가서 봉사하고 소록도를 찾아갔다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23년간을 소록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들 낳고, 자녀를 어느 곳에서는 대한민국 같은 땅에 말이지 애 어디 공부시키려고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아우성아우성 치는데, 그런 딸을 지금은 녹동항에서 소록도 지나서 건너까지 다 연육교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녹동항에서 배 타고 소록도 들어갔어요. 그 조그만 항구 마을, 거기 녹동 고등학교를 딸을 보냅니다. 과외, 무슨 과외가? 과외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앞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마 올해 대학교 들어갔을 거예요. 작년이 고3이었어요. 이분의 여러 간증 중에 제가 직접 들은 것입니다. 자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편을 매일 5장, 잠언을 매일 1장씩 읽습니다. 그러면 시편이 150편이기 때문에 매일 5장 읽으면 한 달이면 떨어집니다. 잠언은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보시면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1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떨어집니다. 매달 시편 한 번과 잠언 한 번을 매달 읽고, 그 외에 신구약 성경은 정해놓은 대로 매일 읽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그러나 한국의 슈바이처라 그래. 나라에서도 국가가 주는 상이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잠언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도 한 달만 지나면, 한 달 동안에 우리는 매달 길지 않은 잠언 1장씩을 읽으면 매일 우리는 한 달에 잠언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 그 지혜를 사모하면서 잠언을 하루에 1장씩이라도 한 3분이면 읽을 거려. 그 아름다운 말씀들을 하루에 1장씩이라도 읽는, 한번 읽어보는,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이 아주 아멘이 너무 작아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잠언은, 솔로몬이 쓴 잠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의 유익함이 있죠. 오늘 2장을 그래서 좀 길지만은 1장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을 읽으면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지혜를 구하라,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혜를 구한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죄악과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선한 길로 가도록, 바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것이 나와요.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는 두 번째로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늘 흘러다니는 불안을 제거하고 우리로 참으로 평안한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절에 나옵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멋있고 품이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후에 나와요. 악인의 삶의 꾀에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를 지키며 멋있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루에 자만 한 장씩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며 지혜를 더 얻으며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참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세상 만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그건 잠시입니다. 그건 잠깐이죠.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비슷해요. 처음은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이단도 똑같지 않아요? 이단 뒤에는 그게 사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다 그럴싸해요. 근데 끝에 가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끝단자 다르다. 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십니다. 잠언의 처음 말씀 중에 제가 10장 22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신다. 사람을 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하게, 하나님은 작게 쪼그라들게 작아지게 볼품없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멋있게 보기 좋게 부하게 부한거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부한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작아져. 가난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 하나님은 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그렇게 주시죠. 부하다고 하는 것은 부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재물이 없어도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10개를 주시고 50개 10개를 좋은 걸 주시고 재물을 10개 주시고 근심을 50개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10개 받아놓고 50개 근심을 주면 그거 저 같으면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부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부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만족하고 재물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근본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 소중한 지혜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하게 하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살지만 지식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이 안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살지만 그 지식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 지식을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 세월이 곧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을 향하여 귀를 열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시는데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혜에 유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 5절서부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받으며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마음을 두고 3절에 불로 구하고 소리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은 절정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여는 것, 마음의 귀를 여는 것,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 생활에 지혜를 얻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얻은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선교사로 로우리라는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참 잘했습니다. 근데 그 수단에 단카족과 누에르족이 있는데 이 두 부족 사이에 전쟁이 있어서 8년 동안 사람을 죽이고 살상을 하고 또 삶의 터전을 서로 무너뜨리고 그러고 8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러다가 두 부족이 다 사라지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보냈지요. 모르겠어요. 유엔도 가담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조직체가 들어가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들 오십시오. 대표들, 족장들 모아놓고 아침 9시에 만납니다. 회의는 이렇게 하고 또 오전에 좀 쉬고 점심 먹고 좀 쉬고 오후에도 회의하고 저녁 때 되면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이 진만 다 빠지고 회의를 아무리 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여전히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그 회의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다. 전쟁 더 할 모양이다.
그때 이 로리 선교사에게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해보시오. 그래서 부족장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규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라. 자기 아픔을, 자기의 고통을, 부족의 이 힘든 상황을. 단지 말할 때 상대방이 끊지 말라. 변명하지 마라. 그냥 무조건 얘기해라. 그리고 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하면 다음 사람이 얘기해라. 그게 단순한 규칙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하루를 얘기하고 이틀을 얘기하고 끊지 않고 그냥 하라고. 뭔 얘기 두 사람 만나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뭐 옥수수가 잘 크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뭐 농사,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전부 아프고 고통받는 얘기 한 거예요. 8년 동안 전쟁하면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삶은 피폐해지고, 그렇지 않아도 사막에서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싸움까지 해야 되고 생존을 해야 되니까 사람은 얼마나 많이 죽었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끊지 않고 계속.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하는 얘기 저기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쪽의 얘기가 우리의 사정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8년 동안 받았던 고난을 그대로 저쪽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두지 않아도. 그래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상대방을 조금씩 이해하게. 조금씩 이해하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위로가,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너 때문에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너도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조금씩 위로가 하게 됐어요. 누가 화해하지 않더라도, 하라고 한 말을 안 해도 화해하게 됐습니다. 단지 듣는 거였습니다. 듣기를 잘하는 것,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경청, 그것은 우리 삶의 정말 바람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잘 경청을 못해요.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고추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음성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경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말하는 속도보다 듣는 속도, 뭐가 더 빠를까요? 듣는 속도가 훨씬 빠르습니다. 듣는 속도하고 생각하는 속도, 뭐가 빠를까요? 생각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습니다. 생각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은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속에서 딴 생각을 자꾸만 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변명하지? 이거 나를 공격하는 일인가?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싶고 빨리 지나가고 싶고, 우리 생각은 저만큼 가 있는데 말은,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말이 좀 늦다고 말이지, 늦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라고. 생각이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경청을 잘 못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그것이 문제이지만은 정말 크게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청을,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에게 지식 가지고 살아갈 날이 언제는 끝나는데 그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리시는 무한한 지혜와 아름다운 은혜와 삶의 축복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청의 영도 주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자기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청, 그 경청을 통한 지혜와 믿음과 그런 말미암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길을,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을 인도하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분을 쳐다보며 살 때 우리에게 선한 삶, 바른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의연하고 아름답고 또 멋있는 삶, 그리고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그 지혜를 통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한 달 되시고, 바라기는 설교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달 동안이라도 한 장씩 잠언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가 있어 우리가 어떤 게 진짜 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엎드려 기도할 때나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품에 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귀한 가족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그리고 젊은 부부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인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루 함께 하시고 교회에 잘 적응하고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 모두에게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여름 무덥고 또 일기 변화가 심한데 우리 가정 어린 아기들 안전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노종들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지치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 시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아이들 앞에 서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교육자들,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저들의 사명감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우리 더 더운 곳으로 청년 21명이 단기 선교로 나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 잘 진행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을 이끌었던 귀한 마을장 리더 헬퍼들, 저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저들 더 마음의 다짐을 갖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로 우뚝 서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 아래서 충성을 다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나이다.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 국익을 앞장서서 감당하려고 유럽에 가 있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일꾼들이 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이 나라 국방과 나라의 안위가 심히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민족을 지켜내고자 하는, 이 땅을 지켜내고자 하는 우리의 국민들의 모든 생각들이 늘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저 북한 땅에 새 역사가 오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모두 머리 숙여 간곡하게 기도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삶, 지혜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